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한국어로 여러분을 찾아뵙는데요. 영어, 한국말 조금씩 섞기도 하겠습니다. So I'm gonna do a Facebook Live today in Korean for the Korean people who follow. If you know any Korean person that's interested in prophetic ministry, please send this video to them. I am not allowed to do Facebook Live on Lighthouse Korea yet because I don't have enough followers. If they can follow on Lighthouse Korea, I'd really appreciate it. Of course, we have a Korean channel that has my Korean content and also my Korean music on there. So it's in Korean. It's 배송이 official. So if you're interested, please message me. I really think that Korean church needs to be awakened. So I'm doing more things in Korean, but I will speak in Korean. So 여기서는 제가 한국어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할 텐데 제가 라이트하우스 코리아로 라이브를 하고 싶어도 팔로워가 아직 많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한국 분이시고 한국어를 이해하시면 그쪽을 팔로우를 더 많이 해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배송이 그 프로파일은 사실 약간 개인적인 것이었고 저의 적인 목적으로 만든 건데 많은 분들이 그 송이벨을 많이 팔로우 하셔서 제가 다른 사역 페이지도 만들었는데 많이 팔로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지가 좀 많아요. 근데 라이트하우스 코리아를 팔로우 해주시면 한국어 사역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저의 개인 페이지니까요. 그래도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다가 녹화를 하고 그리고 배송이 오피셜 유튜브 채널에도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좀 풀어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은 예언사역 이해하기에 대한 1편 말씀,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제가 이렇게 예언사역에 대한 좀 이해함을 돕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시리즈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언사역에 대해서 말씀 풀어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허락하시고 또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마 한국에 있는 분들은 지금 시차가 또 달라서 많이 조인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이것을 여기 페이스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시고 코멘트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언사역 이야기 1편,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의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언 사역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첫 번째 예언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예언의 전제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있는 말씀에 1절에 보면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바로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화를 내지 아니하고 이런 사랑에 대한 권면의 말씀.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가 제대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사용하면서 실수도 많았고 사건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사도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사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이 이 고린도 전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랑장의 모든 것을 나열한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언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사랑을 따라서 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전제로 하고 이제 예언이 그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 요즘에 예언 사역을 하는 것이 많이 왜곡되기도 하고 믿지도 않으시는 분들도 많고 또 남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예언이라는 것은 그 전제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여러분 결국에 마지막 때 영적 전쟁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한 자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도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의 복음의 기본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전제도 사랑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랑 가운데 온전해지는 걸까요? 이것은 또 치유 사역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마음이 치유와 회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나의 마음이 온전해져 있으면 그것을 계속 강구하고 추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이 온전해지고 나의 상처가 치유되고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또 사랑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예언 사역을 하기에 적합하다라는 것이죠. 가장 위험한 사람은 그 마음이 많이 깨어지고 영혼이 상하고 주님의 사랑이 없는 가운데 내가 점쟁이처럼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예언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예언이 마치 점을 치는 것 같이 아니면 내가 남들을 향하여서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그것은 성경적인 예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권면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돈 주고 저기 점쟁이한테 가서도 점쟁이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악한 영으로도 fortune telling처럼 이렇게 점을 칠 수 있는데 그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도 아니고 그것은 악한 영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온전해지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해지기를 기도하고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충만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을 할 때에 그 대언한 말씀이 바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전제는 사랑인데 사랑에 완성되기 위해서는 내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치유를 추구하고 내 마음의 아픔과 내 마음의 찢겨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치유를 받고 축사를 받고 또 용서를 하고 회개를 하고 할 때에 내 마음과 영혼이 온전해져서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 사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한데, 여러분, 저는 신학은 긍정적인 것이고 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두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머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신학이 중요하고 마인드의 세계가 중요한데 예언을 인정하는 신학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사역의 뼈대를 이루는 그러한 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신학적인 신학자들의 사고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도시대에 끝났고 사도행전에 있는 것들은 사도시대에 끝났고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신학적으로 주입을 시켜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오늘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그런 부류의 신학인 거고 어떤 신학적인 사고에서는 여성은 절대 설교를 할 수가 없다. 여성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신학이 있는데 저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 살아계신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이러한 신학적인 사고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성령은 오늘도 운행하시고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다. 또 이게 무슨 얘기냐? 성령님께서는 now, He is here now, Holy Spirit is here now. 주님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날의 역사 가운데 과거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 가운데 운행하셨던 부활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2025년도에 오늘 이날에도 역사하실 수 있다. 개입하신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주의 영은 오늘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저희 신학적인 뼈대인 것입니다. 또 다른 것,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에 동참하셨다. 함께 움직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우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또 다른 신학적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신학은 성경 말씀은 온전한 진리이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신학입니다. 제가 오늘 왜 갑자기 예언 이야기 하다가 신학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처한 영적 전쟁과 어려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탄이 교회를 미혹을 하냐면 이제 새로운 신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신학교에서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신학과 다른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것은 theology,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학문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별의별 신학이 다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의 신학. 사람이 이제 글을 쓰면 그게 다 신학적인 사고로 이제 남을 설득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러한 신학 가운데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그냥 여러분에게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세상에 많은 신학, 지금은 신학적인 사고, 그 위험한 사고로 인해서 많은 악한 영의 역사들, 눈으로 풀어지는 악한 역사는 어떤 문서에서 나옵니다. 문서에서 나와요. 법에서 나오고 펜에서 나옵니다. 펜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은 위대한 것입니다. 펜, 논리, 머리, 이런 두뇌의 영역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펜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무엇이며 미국의 역사는 Declaration of Independence, 그 독립 선언문을 통해서, 그리고 Constitution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한국말로 Constitution 있어요. 법. 그 Forefathers, 처음 미국을 세운 아버지들이 신학적 기독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쓴 그 문서 때문에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지는 토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쓰여진 문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하냐? 이 펜을 이용해서 악한 말도 안 되는 신학을 써서 그 신학을 기반으로 어떤 사상을 전달시키고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왜곡된 신학, 진리가 아닌 신학으로 인해서 어떤 개혁을 일으키기도 하고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실권 이야기 하셔도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마르크스가 쓴 글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그 사탄의 도서관에 무슨 글이 쓰여져 있는지 봐야 됩니다. 어떤 신학이 이런 신학교 안에 뭘 가르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당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신학에 갇혀 있을 수 없지만 우리가 신학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갑자기 신학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온전한 진리이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신학. 왜냐하면 어떤 신학은 지금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단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한국의 이단, 여러분 만약에 한국교회가 신학을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을 익히고 온전히 해석하는 법을 가르쳤다면 신천지에 왜 그렇게 빠지겠습니까? 이단에 왜 이렇게 빠집니까? 이단에 빠지는 첫 번째 관문은 그들만의 어떤 문서화된 어떤 개념을 사람들에게 반복 교육을 시켜가지고 세뇌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진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온전한 진리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신학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학교들에서 이제는 뭐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포장을 하고 그런 신학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신학이 딱 틀이 잡히면 그 책 한 권으로, 책 하나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 안에 지성인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글을 잘 써야 되고 그 생각이 끝해야 되고, 제가 이것에 대한 굉장한 그 컨빅션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열정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감사하게 시카고 대학을 다녔을 때, 대학생 때 이제 시카고 대학을 다녔을 때에 미국에서 굉장히 어려운 공부를 했죠, 대학교 때. 근데 그때 학교를 다닐 때에도 그 지성의 세계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 당시에 제가 그 공부를 많이 하는 시카고 대학을 다니면서 저는 거기서 성령을 받았는데 이건 또 간증이 굉장히 긴 거고, 제가 성령을 많이 엄청 체험하고 제가 축사해봤고, 시카고 대학 그 어려운 공부 속에서 저는 시카고 대학 4년을 다니면서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야, 공부를 하다가 죽을 수도 있나 보다. 놀리는 얘기가 진짜 너무 숙제가 많아가지고 무슨 뭐 불가능한 과제를 교수님들이 주세요. 뭐 책을 읽을 수 없는 분량을 읽으라고 주고 너무너무 공부가 어려운 학교입니다. 시카고 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배운 것은 스스로 생각하는 법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 저는 미국 교육에서 받은 교육은 스스로 생각하기입니다. Think for yourself. Think for yourself. 그 부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가장, 어, 배울 수 있었던 것은 think for yourself. 너의 생각은 너의 것이다. 네 스스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라. 이것을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고, 수업을 들으면서, 뭐 인문학 수업 이런 거 들으면서 교수님들이 계속 물어보세요. 저의 의견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근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답을 할 게 없어요. 너 어떻게 생각하니? 생각 없는데요? What do you mean? What do I think about this?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자격이 있나? 뭐 이런 책을 읽으면서. 근데 계속 미국에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계속 물어보니까 정말 내가 고민을 해야 되더라고요. 머리를 쓰고. 시카고 대학에 있으면서 저는 저의 사고 방식, 내가 생각해야 할 것, 나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나의 사상이라는 것은 나의 것이고, 여기에 성령이 들어와야 하는 거구나. 내가 다른 사람의 사상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구나. 내가 스스로 생각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저의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think for yourself. 스스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이 생각하는 것을 나에게 계속 주입을 시킬 때 여러분은 계속 그것을 도전하셔야 됩니다. 왜 남이 나에게 읽으라고 하는 책을 왜 순종해서 그것을 읽으십니까? 아무튼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이런 교육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젊은 어린 아이들부터 청소년들까지 또 대학생들까지 정말 네 스스로 생각해라라는 것보다는 주입식으로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또 큰 펑크가 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스스로 기도하고 깨달아라 이런 것보다는 막 주입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자꾸 강요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반항하는 의식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시카고 대학을 다닐 때에 노래를 하나 썼는데 그 노래가 유튜브 어디에 막 돌아다니긴 해요. Jesus My Philosophy라는 노래를 쓰게 됐는데 주님이 그 노래를 쓰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철학이다. 너무 시카고 대학 안에 너무 잡동산이 뭐라 그럴까요? 개똥철학이라 그럴까요? 개똥철학. 너무 많은 젊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너무 많은 머리가 똑똑한 애들이 아주 그냥 별의별 얘기를 다 하길래 저는 거기서 예수님 만나는 어떤 계기가 있고 엄청 성령을 새로 받아가지고 저는 예수님은 나의 철학이다라는 노래를 막 부르면서 제가 대학 시절을 보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고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가끔씩 제가 간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고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가 허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생각을 해야겠죠. 말씀은 성령으로 인하여 쓰여졌다는 신학, 고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신학입니다. 자, 말씀은 성령으로 인해서 쓰여졌다.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영을 받아야 한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이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읽었을 때에는 성경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그런 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쓰여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쓰여진 것이 성경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야 그 성경, 영으로 쓰여진 그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시고 운행하셔서 우리를 찔러 쪼개시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의 중심까지도 확 깨뜨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통찰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막 움직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오늘도 계속 운행하신다라는 신학이 저희 신학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 역사 그리고 사도들의 역사는 사도들은 성령에 의해서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은 성령에 의해서 끊임없이 움직임으로 초대교회를 일으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이러한 신학적인 부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예언사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학적인 사고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신학적인 기틀이 없는 상태에서 예언을 흉내를 내거나 내가 예언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너무나 이 prophetic ministry가 오해되고 왜곡되고 또 남용되는 것을 저 또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을 담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통로된 우리가 그 도구된 우리는 사랑으로 온전하고 주님이 쓰시기에 깨끗하고 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어떤 예언을 어떻게 전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내가 뭐 치유사역한다, 예언사역한다 하는 것은 항상 좀 조심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미국에서 너무 많은 것을 겪어서 미국에 있는 뭐 카리스마틱 쪽에 무슨 뭐 누가 예언한다, 뭐 아프리카에서 누가 왔다 이런 것을 저는 듣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듣고요.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중에 배종우 목사님 그런 거 다 받아들이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 영을 시험해야 됩니다. You have to test the spirits. 그 한국말로 그 성경 말씀이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지만 you have to test the spirits. 그 영을 시험해 봐야 돼요. 그 영이 정말 주의 영인지 아니면 섞인 영인지 아니면 악한 영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귀신도 점쟁이도 여러분한테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언의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예언의 목적은 무엇이냐? 예언의 목적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의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라고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건의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는 것이죠. 방언 2절 말씀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쉽게 말해서 방언은 막 이렇게 방언기도 하는 것은 주변에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영이 비밀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사실 방언은 마치 저는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방언을 할 때에는 내 안에 하나님의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를 할 때 나의 기도 생활이 뜨거워지고 나에게 계시형이 임하고 또 내가 주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는 중보기도를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 방언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한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예언은 허공에게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예언을 하는 목적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이 필요한 사람, 도움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권면하고 encourage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안위하기 comfort 그 사람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영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언의 영이 꼭 언어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굉장히 힘들 때에 어떤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거기는 선교사 사모님 제가 참 존경하는 선교사 사모님이세요. 외국인이었는데 제가 아버지 잃어버리고 너무 막 방황하는 때 그 교회를 갔을 때 무슨 모임이었는데 그분 소개를 받았는데 그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 아무 말 안 하시고 저를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안고 계시는데 제가 엄청 울었어요. 그분의 품에서. 그분이 왜 저를 보고 끌어안았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그분이 저를 끌어안으셨을 때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제가 막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따박따박 나는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목적은 안위, comforting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 예언의 영을 정말 충만히 받으신 분들은 내가 예언한다라고 말을 여러분에게 하지 않고 그냥 예언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삶에 살아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너한테 예언을 할 수 있다? 너는 이러고 저러고 이런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선지자적인 것이죠. 누구십니까?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대화를 할 때에 그 영혼에 대해서 다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예언적인 접근으로 인해서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 우물가에 나온 여인. 창녀같이 남편이 5명이었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꿰뚫어 보시고 선지자니까요. 다 알고 그 여자에 대해서 대화를 안다는 걸 전제하고 대화를 하니까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서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언자 되시고 예수님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예언의 목적,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이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예언 사역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그것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더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한 겉면의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걸 전달이 되면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그 사람이 세워질 때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뭐예요? 교회는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의 공동체인 것이지 교회는 사람인 것이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인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죠. 그래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목적대로 세워지고 각 사람이 자기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을 돕는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는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저주를 한다든지 주님의 목적대로 잘 콜링을 따라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억압하고 막 비난을 한다든지 그 사람을 무너뜨리면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바로 선지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그 성을 쌓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목적은 그 본인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사역을 할 때 그것도 나를 위한 게 아니죠. 주님을 위한 것이고 남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예언 사역도 수많은 사람을 격려하고 기도를 할 때도 그 사람이 내가 한 한두 마디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주의 뜻 가운데 더 들어가고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격려를 했다면 나는 그 영혼 하나를 세운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그렇게 믿고 예언 사역을 하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을 세워야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한 다른 믿는 형제자매들을 세우는 그러한 예언의 목적을 이해하는 여러분이 예언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언사역 이야기 1편이었습니다. 격려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